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날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성경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할 때에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일치된다. 상반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일치되는 말씀인지를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태어날 것을 알려주면서 그분의 사명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품으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세워졌던 그 수많은 장벽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고 연합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르러 오는 그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화입니다. 그저 사이좋고 분위기가 좋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 계모임이나 산악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이르러 오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만 경험되는 평화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에 조화를 이루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의미하죠. 이 땅에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떼어지고 이 자아가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더 이상 갈팡질팡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화목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이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투쟁이 일어나지요.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전해주게 된다. 그리스도 종교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친한 형제의 관계를 이루어준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상호 간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곁에 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자아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관계 속에서 투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군분투하며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그 사람이 뺏어가거나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복음은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주는 순결을 증오하며 공의롭고 성결한 복음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고상한 진리가 증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금으로 불린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서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나와 친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사랑하도록 하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그 평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이기심을, 이 자아를 즐겨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개인이었던 우리 사이에 가로막 같던 그 죄를 제거하셔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단절되고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이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즐겨 자원하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